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 목걸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대부분 십자가 목걸이 하나 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귀걸이도 십자가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세워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싫어하거나 십자가가 혐오스럽다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십자가를 집에다 놓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에 대한 어떤 호감, 그 십자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에 걸기도 하고 집에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정말 그렇게 호감스러운 것일까? 사실 십자가는 그렇게 호감스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이렇게 악한 죄인을 이렇게 죽일 때, 사형을 집행할 때 십자가에 달아서 집행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십자가가 두 개가 되잖아요. 기둥이 하나는 세로 기둥이 있고 하나는 가로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의 세로 기둥, 땅에다 세우는 세로 기둥은 크게는 한 2m 40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무게가 100kg 정도가 되는 그 이상이 되어지는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가로로 또 기둥을 세워서 십자가를 만드는데, 가로로 세워지는 기둥은 1.5에서 1.8m 정도 되어지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무게가 약 50kg 이상 나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죄인이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까지 그 기둥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킬로짜리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까? 50kg가 넘는 그 기둥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기둥을 짊어지고 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시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때리고 안 되니까 누구에게 맡기나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리는데, 지난번에 성지순례에 갔더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의 뼈가 있더라고요. 그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못의 길이가 약 15cm에서 18cm 저는 대못입니다. 큰 대못을 손과 발에 박는데 그 발에 박았던 그 못과 그 뼈가 어떻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존해 놨어요. 근데 이 발목 뼈에 이렇게 한 15cm가 넘는 대못이 박혀 있는 것을 거기다 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현장까지 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할까요? 야, 저 나쁜 새끼, 저 나쁜 놈, 그래 죽어야 돼, 마땅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의 현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도 가시 하나만 박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대못이 손과 발에 박힐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세웁니다. 그때 온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어질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면 이런 모습으로 달리게 됩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쭉 처지게 되는데 이 몸이 처지면서 어깨가 탈골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이 처지니까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숨 쉬는 것이 무척 괴롭다고 합니다. 근데 잠깐이면 좋은데 이 십자가에 달린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걸려 있냐면 3일에서 4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냥 금방 탁 죽으면 괜찮은데 한 4일 정도에 매달려 있으면서 숨을 쉬기가 괴롭고 어깨는 탈골되어지고 그 고통, 밀려오는 고통을 그렇게 견디다가 결국 탈진해서 죽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거기에 달려 있으셨죠? 성경에 보면 얼마? 이틀? 3일? 하루? 얼마예요? 6시간. 자, 보통 사람은 며칠 십자가 달린다고요? 4일 정도, 3일에서 4일.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거는 그만큼 예수님의 몸이 쇠약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군병들의 매를 맞고 온몸이 갈갈기 찢어지고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쇠약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결국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을 빨개 벗겨서 달르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올 때마다 저주를 퍼붓는 거죠. 또 성경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수치의 상징이고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바울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을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만났더니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야, 미국 시민권이 있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한국 사람 미국에 유학 가서 대학에 다닐 때 내는 등록금이 다르다고 그래요. 유학 온 사람은 10배를 낸다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 친구들 가운데 자녀들이 미국에 있고 이제 나와 있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한쪽으로 부럽기도 하고 되게 자랑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서 아프면은 또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가요. 속으로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세금은 거기다 내고 왜 여기 와서 의료보험 혜택 받고 가는가. 근데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어요. 로마 시내에 로마 시민권자보다 노예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일 때도 십자가에 형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권을 가지는 것이 로마 시민권인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의 가문이 얼마나 좋은 가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난 수요일날 어른들을 모시고 이제 서울 식물원에 갔다가 그 옆에 허준 박물관이 있어서 갔어요. 허준이 누군지 아시죠? 예, 동의보감을 기록한 분이 허준이잖아요. 근데 그 허준이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는 쌍놈이에요. 그래서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벼슬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내 태생이 어디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런데 바울의 가문은 뛰어난 가문이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로마 시민권자다. 그리고 그 가문이 정말 좋은 가문에 태어난 그것만으로도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나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속된 말로 하면 뭐죠? 똥이에요, 똥. 그 로마 시민권이, 그 가문이, 그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과 그리고 박사학위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똥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와 이것을 비교해보니까 십자가 비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구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뛰어나고 인정방을 받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어떤 존귀한 영광을 받고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마치 똥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고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할 때, 첫째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라고 주님이 외치셨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었다고요? 6시간 십자가 달렸는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12시 정오가 되어지니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시간 더 있다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셨거든요. 3시간 더 하늘이 캄캄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얼굴을 돌리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자기 자식을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가? 그렇게 지칠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면,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구원을 주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 서약을 하는 분들,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셔요? 예,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도였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가 박사기가 여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 모든 세상 지혜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한 그 설교를 보면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그는 전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 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만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지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처음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십자가 내려올 수 있게 한번 해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두 강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약간 죄를 지었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십자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을 모실 때 그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구원받게 되어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를 거룩해 하는 능력입니다. 자, 십자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해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 요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냐면 그 십자가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있죠. 세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예요. 물로 뭔가를 씻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세례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한문으로 연합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부부가 된다는 건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남편이 돈을 버는 거는 결국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아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돈주머니 따로따로 사는 건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 원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니까. 둘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이 죽었다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여러분도 죽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악된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구도 부활했어요? 나도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 그게 믿겨지셔요? 믿겨지십니까?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후배 목사님 얘기를 했죠.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 됐다고요? 미국 사람이 됐어요. 근데 말은 저보다 잘해요.
얼굴은 저보다 한국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겉은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는 정체성이 미국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이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때로는 하는 짓도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셔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거룩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진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행동이 됩니다. 마음이 삶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게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미워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죄악된 마음, 악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 결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로 옷 입으라.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마음은 안 보여요. 그죠?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옷을 입으면 그 옷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옷은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입은 이 옷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너희가 작은 예수로 살아라. 그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구원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랑하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도 있고 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는 자랑하고 정말 이게 가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자랑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정말 승승장구하면 자랑거리겠죠. 그거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랑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